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는 이렇게 기대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질서대로 규칙적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상을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일상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대한 풍랑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가 이 풍랑에 쌓였던 경험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의 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분을 여의는 이제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노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노를 이제 잘 저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들 다 통과해서 조금 지나면 더 안정적인 곳, 그리고 더 성공적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노를 저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면, 그래서 일상이 다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작은 존재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생은 훨씬 더 큰 힘들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년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2년 기간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 제 보직이 없어졌습니다. 보직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마치 유배 생활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이렇게 잡은 큰 포션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내가 유배 생활이구나, 이런 경험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었는데 그 지시를 내렸던 그 일을 위아래가 바뀌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 2년 기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위아래를 뒤집으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목적이, 제 눈이 성공에 있었다는 것, 제 지위와 성공에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깨달은 것은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순종인가 보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사렛의 한 처녀, 젊은 처녀가 있는데요. 이 젊은 처녀의 인생에도 굉장히 큰 풍랑이 일어난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물론 좋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좀 보겠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큰 풍랑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그 큰 물결이 찾아왔던 것이고, 이 여인은 그 물결 앞에서 과연 앞으로 본인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제가 2년 동안 이 시간을 겪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순종이 아닐까라고 고민했던 그것을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여인에게 도대체 일어난 그 일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살고 있는 게 21세기잖아요. 근데 21세기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 익숙한 관점을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1세기에 일어났던 이 일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이 여인에게는 이런 의미였겠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여인에게 어떠한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인지 한번 1세기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세기로 한번 가보시면 오늘 읽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시면 기대하지 못한 일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었는지. 첫 번째는 이 기대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이게 찾아보기 어려우시면 인터넷에도 검색할 수 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의 나사렛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좀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에 여러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 그거 외에 쿰란 문서,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 이제 신약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신구약 중간기 문서들을 보는데, 제가 라핀 문서는 많이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 문서들을 조금 보는데 거기에도 나사렛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인 공간이죠.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유명한 사람은 매일 그 뉴스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곳은 하나도 중요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혹은 시온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뭐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위 문서에서도 무수히 나오는 게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두 공간을 말하면 하나는 사이나이 시내, 그 다음엔 시온, 두 가지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그냥 무수히 나오죠.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40번은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외경에서도 한 7번은 나오고. 그 중요한 곳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나사렛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이게 그냥 시골, 어느 정도 소읍은 소읍이에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기억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이게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올 만큼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대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마리아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캐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한 강조가 워낙 높으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알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세기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굉장히 무명의 작은 소읍인데 그 무명의 소읍에 사는 작은 시골 처녀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정말 무명의 마을에 무명의 한 처녀인 거죠. 그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기대하지 못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설명 나온 게 이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젊은 여인에게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최근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을 한 거예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약혼이라고 하는 개념과 당시 이제 1세기의 고대 사회에서의 약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약혼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안 가는 경우가 좀 꽤 많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약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본질적인. 그래서 약혼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똑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 굉장히 큰 것이 이제 이 정혼 혹은 이제 약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혼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일들이 진행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랑 될 사람이 있잖아요. 신랑 될 사람이 이제 신부 집에 옵니다. 신부 집에 오는데 그냥 오지 않죠. 뭘 갖고 와야 됩니까? 이 예물을 갖고 와요.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갖고 와서 신부의 아버지한테 줘요. 신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주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거를 받게 될 때 그때 이제 결혼이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 될 사람은 떠나가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이제 신랑이 다시 올 거예요. 신랑이 다시 오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결혼이 성사되고 정혼했다는 얘기는 지금 그 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신랑 될 사람이 왔다가 가고 다시 신랑이 올 동안 얼마나 자기를 조심해야겠어요. 자기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 정혼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지금 이 기간이 마리아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골에 있는 처녀잖아요. 인생에서 뭐 얼마나 큰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골의 처녀에게. 그런데 이제 몇 달 후면 신랑이 오죠. 신랑이 오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면 7일 동안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가 있고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는 신랑과 함께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절정, 마리아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 뭐 앞으로 많은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그 자기 인생의 제일 아름다운 그런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 될 사람이 와서 이 예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곧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시간, 그리고 일어나면 사실 안 되는 그 시간에 지금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 사건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고지를 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의 고지를 받고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연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여러 측면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입장을 좀 많이 안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의 버전에서는 이 요셉의 관점을 조금 더 얘기해 주죠. 요셉은 지금 정혼했던 그 처자가 자기에게서부터 난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이렇게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받았을 정신적인 데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적으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가족과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이 예물을 받잖아요. 이건 두 가족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 체면은 뭐가 돼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연적인 것, 관계적인 것, 사회적인 것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린 것은 이 마리아 본인의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골의 한 소읍이거든요. 그리고 시골의 소읍의 한 무명의 처녀예요. 그 처녀가 일상에서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뭐 얼마나 그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어요? 얼마나 뭐 호의호식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때, 그때를 본인은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처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요즘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이 나긴 하는데 이 처자의 마음이 굉장히 좀 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역사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기대하지 못한 장소, 기대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기대하지 못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질문하게 되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셔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무난한 걸 좋아합니다. 무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의 체면이 무너지는 걸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 본인이 이 꿈이 깨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니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나? 더군다나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메시아가 거기서 나겠나? 이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왜 굳이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시면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본성의 이슈,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관련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주변의 이 작은 세계들을요, 우리가 원하는 규칙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대대로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저도 좀 그런 편이 좀 센 편인데요. 제가 이제 건강의 위기를 겪고 나서 제가 이제 습관을 만든 게 뭐냐면 운동인데 매번 4일은 뜁니다. 4일은 뛰고 그다음에 월수 금은 수영을 해요. 매주 3일을 수영을 하는데 팬데믹이 있고 나서는 수영을 바로 못하고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약을 하면 레인에 2명만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수영 다 하고 나서 샤워도 하기 전에 아직 물이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해요. 다음 주 월요일 거. 수요일 날 수영하고 나서는 물이 마르기도 전에 예약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거.
금요일 날은 수영하자마자 물이 마르기도 전에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걸 예약을 해요. 그래서 월수금 이렇게 수영을 계속해 돌아가는데요. 하루는 예약을 하려고 딱 보는데 전화기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월수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레인 2를 하거든요. 레인 3도 아니고 레인 2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이 집에까지 가는데 한 5분 걸리는데 5분 사이 누가 예약하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레인 2 아니야. 3까지는 오케이인데 레인 못하면 어떡해? 이게 막 패닉이 오면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 그냥 막 대충 붙이고요. 집에 돌아가기까지 스탑 사인이 3개가 있는데, 스탑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밟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해서 그냥 스탑 브레이크 밟자마자 바로 그냥 다시 엑셀레이터 밟은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우리 주변에 이런 작은 세계를 내 기대대로, 내 질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목적이 돼요. 그런데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제가 일하는 학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인, 기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요, 사회가 원하는 그런 기대치와 질서들이 있어서 그것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뭔가 충돌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문명까지 그래요. 사실 우리의 이런 본성하고 연결돼서 개인, 기관, 사회, 문명까지 이렇게 그 기대대로, 목적대로, 이 기계대로, 그리고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계를 뒤집는 게 복음서. 마가복음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기록했던 게 어디죠? 회당이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도 막 질서가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스테이러스 쿠어라고 그러죠. 잘 돌아가고 있는 질서.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교훈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그쪽 세계를 뭔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께서 이 고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나병 환자를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지시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레위기에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정결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보면 깨끗한 것과 깨끗이 아니한 것을 아주 구별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사회는 그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란 말이죠. 잘 돌아가는 질서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능력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뭔가 이 능력도 있고 막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뭔가 있는데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막 왜 안식일에 저렇게 하셔야 되지? 왜 굳이 나병 환자에 저렇게 만지셔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도 보십시오. 마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들을 자꾸만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가, 이거를 또 많이 뒤집으세요.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를 묘사할 때 뭐로 묘사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 죄인이라.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리가 주님한테 나갈 때 고백을 하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개념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상태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회학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규정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범주,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죄인이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너는 밖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너는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있어야겠다.
경건한 유대인이 죄인과 함께 이렇게 연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뒤집으셔서 그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꾸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안에서도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뒤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진짜 잉태를 하고 잉태한 후에 이제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둘이 조우할 때 둘이 찬양을 해요. 엘리사벳은 짧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길게 찬양을 하는데 그게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거든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가복음에서 위아래를 두 바꾸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도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큰 일이 임하였습니다를 찬양합니다. 그 일이 임하였을 때 나타난 일이 51, 52,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게 하고 내려있는 비천한 사람은 높이고 내가 정말 굶었다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채우시고 채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우시는 위아래를 바꾸는 그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에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이 자기가 만들었던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손으로 만든 질서들을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좋아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그게 뭐가 될까요? 제가 막 패닉이 된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된 후에 그것이 내 목적에 더 중요하게 되다가 이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일까지 하게 되면 벌써 그것은 우상이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손으로 만들어서 내 규칙대로 질서대로 데려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목적이 되더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기관에게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죠. 그 예가 뭘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예수님의 사회에서 그 예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전은 좋은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원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준 원형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성막의 모형대로 만들어진 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성전의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연관된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라고 그래요. 레위기에서 죄로 말미암은 오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을래도 있을 수 없어요. 레위기는 그걸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게 제사예요. 그렇게 제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마다 제사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고 점점 중요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권력과 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나쁜 짓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읽어보시면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은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이 예수님이 싸웠던 대상, 바리새인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죽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도 기여를 했죠. 그런데 복음서의 진행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언제 대제사장들이 결의를 했을까? 언제 결의를 했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셔서 시위를 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이곳을 너희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께서 시위를 하시면서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잖아요. 그게 시위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시위를 하셨을 때, 그때 누가복음 뭐라고 얘기냐면 죽여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이제는 좋았던 그 공간이 자신들의 스테이터스 퀘어, 자신들의 그 질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는 상태,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사람들만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내가 속한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속한 어떤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분은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이게 우리 이 개인의 속성상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든 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죠. 누구나 기뻐하죠. 기뻐하다가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사회가 전체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만든 것, 특히 이 구약에서 부르는 것들. 그런데 복음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걸 뒤집는 거거든요. 그 위아래를 뒤집는 그 역동성,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으로 그것을 뒤집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작에 마리아를 초청한 거예요. 이것을 뒤집는 그 큰 일의 시작에 마리아를 초청했기 때문에 마리아 일상에서는 마리아 일상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마리아의 본인의 이 일상이 뒤집어져야 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더 큰 복음에 대한 계획 때문에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반응했던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2년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 그것이 많이 흔들렸어요. 일상이 많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년 동안 저도 굉장히 큰 이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확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요 조금 지나면 다시 이걸 만들 거예요. 제 속성상.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틈새를 통해서 내 기대대로 만들어낸 또 뭔가 작은 세상을 저는 분명히 만들 거예요. 왜? 그게 제 안의 속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보았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2년 동안 여러분이 배우신 이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일상에 깨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안을 경험했잖아요. 불확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최대한 불안정한 것을 없애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세이빙을 늘리는 거죠. 세이빙을 좀 늘려야겠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뭡니까? 컨트롤을 최대한 하자. 이 위기관리라고 하잖아요. 컨트롤을 내가 최대한 컨트롤해서 위기를 없게 하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컨트롤의 허상입니다. 불안하니까 컨트롤해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인간의 위치상 어느 정도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컨트롤이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니까 최대한 컨트롤하는 영역을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오는 게 완벽주의죠. 그리고 앵자이티가 오는 거죠. 그건 다 컨트롤의 허상이에요. 그게 한 극단이죠. 반대는 뭘까요? 이제 이런 그 혼돈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 기대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잘 따르면 뭐해?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따라가기도 싫은 거죠.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면 뭐해?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를 포기하는 상태. 이제 그것은 절망의 기만입니다.
두 극단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컨트롤해보자. 근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됐으니까 포기한다. 이거는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그런데 그 기대대로 안 됐을 때 그 소망마저 우리가 버려버리는 건 이제 기만인 거예요. 그럼 이 극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다시 이런 것들을 겪게 될 때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죠? 마리아 일상에 이 큰 이 혼돈, 이 교란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고백했던 건 이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겠나이다. 그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여종입니다. 이게 왜 키워드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란 말 많이 아시잖아요. 둘로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둘로스 찬양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형이니까 둘레예요. 어쨌든 간에 이 둘로스, 이 종이라고 불렀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 종 우리가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황제의 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 황제의 종부터 시작해서 탕광 일을 하는 그 종까지 쭉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에서 좀 부유하냐 높냐 낮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은. 그러면 종의 특징은 뭐냐면 종은 종과 주인이 연결됐기 때문에 종인 거예요. 황제의 종 그리고 자유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 자유민보다 황제의 종이 조금 더 부유하게 살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종과 일반인이 다른 것은 뭐냐면 아무리 더 부유해도 황제의 종은 황제의 종인 거예요. 이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황제의 종은 언제나 종인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일생에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때 이제 신랑이 와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평생에 한 번 있을 그곳, 내 기대대로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이런 관계가 있다면 내가 컨트롤의 허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깨어지더라도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내가 절망의 기망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내가 정말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면 내가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되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도 하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골 여인의 일상, 이 시골 여인의 일상을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 오셔서 이걸 다 흔들으셨거든요. 그걸 다 흔드셨을 때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말씀에 반응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2년을 통해서 2년의 기간 동안 혼돈도 경험했고요, 체념도 경험했을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2년을 그냥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혼돈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일상이 다 흔들어졌을 때 내 삶에 정말 목적을 내가 뭐에 두었지?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성취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 순종에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